24일째 예배에 대한 이제 그러한 주제를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주제니까 사실은 오늘 교재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좀 복잡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뒤에 한 두어 개 정도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첨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학자가 이렇게 좀 정리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좀 그 예배라는 부분이 그 짧은 어떤 것에 다 담기는 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 피터슨이라는 분이 예배를 성경 신학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파편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 적은 것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예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맞죠. 우리가 스위스로 이렇게 볼 때 예배가 딱 중간이죠. 그러면 선교는 예배를 선교에 왜 선교를 하냐, 왜 전도를 하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 선교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배죠.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의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은 예배죠. 그리고 선교의 목적도 예배고, 뿐만 아니라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왜 하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태도죠. 그리고 그러면 친교나 혹은 뭐 봉사, 이런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마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들을 맺는 게 맞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고, 예배는 잘 드렸는데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합당치 않고, 그렇죠. 우리가 전도는 했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전도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도록 전도했다, 이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는데 당신도 이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그게 전도요, 선교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배는 이런 기독교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다, 동기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게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함께 나눌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자, 이제 오늘 데이빗 피터슨이 이야기한 거는 첫 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딱 들어오진 않아요. 아무튼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중심적인지에 대해서 보겠고,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로마서 조금 이따 읽을 말씀처럼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다. 즉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그 부분이다로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서는 예배의 부분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예배가 뭐 교회 가서 주일날 11시 예배, 이거가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둘 다 중요하죠. 삶 속에서 예배, 또 우리가 함께 약속한 그러한 예배도 함께 같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분별하지 못하고서 우리의 삶을 살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하시는 예배가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요 개역개정에서 말씀이 조금 바뀌었죠. 1절에서 이전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였었죠. 근데 제사로 하면 영어 표현으로 sacrifice인데 똑같이 제사나 제물. 근데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구나. 예수님이 양으로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개역개정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예배 당연히 누구에게 예배를 하냐? 하나님께 예배하죠. 왜 예배하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게 가장 합당한 분이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그 성경이죠. 왜 그러면 예수님도 예배하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셨죠. 누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게 꿇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한다. 성령님은 왜 예배하냐? 성령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성령님을 왜 예배하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축도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격인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여기 동격으로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뭔데, 어떤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은 창조주, 구속주, 예수님도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것을 예배할까? 예배하는데 공허한 것을 예배하고 싶지는 않죠. 그냥 성령님 예배 받으십시오 하는데 뭐 때문에 예배하는 줄 모르면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뭐 하셨는데 우리에게 예배가 되냐? 예배할 수 있냐? 여러분 뭐 많이 대답할 수 있죠. 대답할 거 많죠.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 공부하세요. 그렇죠. 예배의 표현은, 어떤 예배의 표현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없는 예배의 표현이 있다.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죠.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게 팽배했었죠. 또 성경은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순종. 뭐 좀 말이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다 혹은 절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몸을 굽히고 또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절하는 모습, 즉 우리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복종의 태도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복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죠. 시편에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하는데 왜 그러냐? 누구에게 우리가 우리의 아쉬운 사정을 이야기하냐? 주인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호소하죠. 아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호소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원자 또한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의 그러한 모습으로 몸을 굽히기도 하고 절하기도 한다. 신약 안에서 예수님에게 절하는 거 별로 많지는 않죠. 많지 않은데, 그런데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냐, 어떤 부분으로 예수님에게 몸을 굽히는 것처럼 절하는 것처럼 하냐.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예,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요청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서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예수님 밑에 서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몸을 굽히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마음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한 피를, 보혈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하죠. 예, 그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 때 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예수님의 이름 없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있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영어 표현으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영어 번역본에선 reasonable worship이라고도 얘기합니다. reasonable worship은 그거 합리적인 그게 예배야. 뭐가 합리적인 예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요. 우리의 몸을, 내 몸을,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 몸을, 내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다, 또는 이성적인 예배다. 어떻게 그러냐? 야, 니네들을 예수님이 네 몸을 사셨잖아.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너 입술로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네 삶에서 죽지 않으면 너 그게 합리적인 예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합리라고 생각해? 큰 은혜를 받았으면 크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게 맞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러고 쬐끔 그냥 먼지 털어서 부스러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겠어? 이게 맞죠. 그 차원에서 그것이 너희의 드릴 그 영적 예배다, 합리적인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은 제물이야. 죽어야 되는 제물이야. 그리고 합당하게 바쳐져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제물이야. 또 그렇게 드려. 그게 합리적이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경의, 이렇게 그 경배의 마음은 우리의 것을 다 죽이면서, 다 주면서까지 드리는 것으로 일상생활까지도 이렇게 확대됐죠. 구약에선 제물만 잘 드리면 돼요. 양만 흠없는 거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찢으면서 드려야 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라는 거죠. 예.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몇 개 안 되는 예수님께 절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장면이 이제 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했으니까 예수님이 뭐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그런 일을 하셨겠구나, 이제 그런 그 부분들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밑에 있는 말씀에서는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할꼬,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 예배가 되는 부분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유대인들은 왜 꼭 예루살렘에서 가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 우리 여기에서도 그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즉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요체이신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지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흉내는 낼 수 있죠. 교회에 와서 찬송은 따라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연락되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흐릿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선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 신령으로 예배해라, 즉 성령, in spirit,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 육으로는 예배가 안 되나? 육으로는 예배하려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드릴 수 있는데 아벨의 제사는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는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육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까요? 내가. 이 예배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을까요? 내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상과 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육의 예배 속에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우리 그것 따라야 돼요. 이렇게 옛날에 그랬죠. 야, 악기를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선은 그런 것보다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의 예배, 영의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냐, 이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신 말씀에 주목하고 나머지 것들, 문화적인 것들, 성경이 조금 덜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해도 돼요.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성경이 선명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들은 호기심보다 이건 진리의 말씀이니까 확 받아들이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야, 이런 질문 좀 재밌는 질문 아니야? 야, 이거 성경에서 이거 조금 있는데 이거 아무도 대답 못할 걸?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그냥 옆으로 확 밀어놓으시고요. 성경이 선명하게 그 주시는 그런 말씀에 밑줄을 쫙 긋고, 밑줄을 쭉 긋고, 이 말씀은 내가 실천해야 돼. 그럼 성경이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믿음이 힘있게 크지, 막 호기심만 만족시키려고 하면 믿음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 옆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좋죠.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분들 옆에 가면 그러면 피곤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찾으신대. 야, 하나님이 찾으시면 나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돼야지. 누구 찾으시지? 하나님이 찾으시면 우리가 찾은 바 돼야 되죠.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지? 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마음을 쏟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성장하죠.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식의 예배, 어떤 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게 눈이 탁 띄고 밑줄을 쫙 꺼야 되죠. 저런 말씀들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데이비드 피터슨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로 성경에 나온다. 서비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예배도 서비스라고 하죠. Sunday service, Wednesday service.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섬김 다 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저기에게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조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섬긴다, 예배한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다 똑같은 그런 표현이죠. 백성의 생활 방식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가운데 성전 예배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 말기와 신약으로 오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것이 생활 양식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섬김, 이것도 예배에 포함이 된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제사다. 찬송도 제사다. 그리고 찬송도 다른 의미로 예배다. 그리고 찬송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게 맞죠. 제가 오늘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한번 이제 생각해봐라. 나 공부했어 라는 거하고 나 마음을 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 차이를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어디 속하니? 공부했어. 부모님이 만약 물어봤을 때 공부했어, 여기에 속하니? 아니면 부모님이 공부했어 그러면 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 이 미국 애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고 다 그냥 공부했어, 숙제했어요, 이런 정도로 다 이렇게 하죠. 요 부분, 나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 사랑해, 이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 이거하고 천지 차이죠. 나 찬송했어, 예배 시간에 찬송했어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천지 차이죠. 찬송했는데 이 찬송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들인 찬송 속에선 일어나죠, 일이. 아멘.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마음에 적용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내붙긴 걸 풀어주시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내가 right place,
내가 제대로 된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한 거하고 마음을 들여서 찬송한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예배 드렸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 천지차이죠. 나 봉사했어, 마음을 다해서 드렸어, 천지차이죠. 우리 이런 큰 차이를 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됩니다. 찬송도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 두려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꺼지기도 하실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타시는 하나님이 꺼지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 우리의 또한 이런 것들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지 말아 주시고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죠. 하나님이 행여 나를 떠나실까 봐. 그런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우리 그런 두려움, 그런 긴장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시느냐? 우리가 죄로 충만할 때 떠나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난 너희를 못 떠나, 나는 너희들이 죄로 충만해도 나는 너희를 꼭 붙잡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죄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다 인식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가 팽배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셔. 100번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죄악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셔 100번 얘기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착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이 충만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감은 이거죠.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죄가 드러났을 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라고, 이것은 오해요, 불신입니다. 성경을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이해하고요. 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공경, 이게 이제 경외입니다. 두려움, 경외, 공경. 성경에서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아야 된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여 있는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뚝딱하고 항상 계셔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철부지 같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높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 힘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주셨다라는 게 예배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 대속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멘. 어떻게 자녀가 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나요? 예스. 어떻게 됐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맞나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근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냐? 왜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뭐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나 괜찮다고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런데 나 괜찮은 게 아니라 심각하게 병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거죠. 자, 예배와 회중의 모임, 구약에서 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기도와 찬양,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모습들 보면 그런 것이 보이죠. 특별히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들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왜 주셨냐?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덕이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건덕, 세울 건자에 덕덕자죠. 그래서 ed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타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타인을 세워주고 또한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러면 교회의 덕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즉 성경 처음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것, 예배가 큰 주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렇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열방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면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도 서로 다른 각기 다른 그러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여러 족속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다른 민족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미국 상황에서는 맞는 상황이 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여러 인종이 함께 학교에서 배운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죠.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세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그것이 언어가 훨씬 더 자유로울 때는 그것이 가능하고, 또 1세일 때도 그런 부분 속에서 다른 영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런 속에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걸 한번 좀 봤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배를 그릇되게 드린 예배, 가인, 그렇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이게 뭐 짐승 피 때문에 그런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바른 자세로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낯이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가인의 마음 속에서 없었죠. 형식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가인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더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요. 사울의 제사도 받지 않았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그리고 있는 군사들이 막 도망가고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죠. 드릴 때 사무엘 오죠. 왕이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죠. 그 백성들은 흩어지고 막 이제 전쟁은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가 그 해야 됐던 그 바운더리를, 선을 넘어버렸죠.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이사야 때 정말 분주하게 예배드렸어요. 절기, 안식일 다 정말 예물도 막 아라비아에서 온, 인도에서 온 예물도 극진한 예물까지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비싼 걸 드리고 이렇게 자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고,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예배, 제사를 정말 잘 드리는 그러한 그 시대야 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제물은 헛된 제물이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제물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러한 제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너무 슬프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짐이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께 짐이 될 일이라고는 그 당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고 자부심으로 충만하면,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때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신에게 막 드렸어요. 타락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근원인 나를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말라기 때는 더 형편없습니다. 말라기 때는 아예 너희들 내게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했고 내 이름을 멸시하고, 너희들의 제물은 눈먼 제물, 저는 제물, 병든 제물을 드렸다. 너희 그것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기나 할까? 즉 reasonable worship이냐, 그 합당한 이치에 맞는 예배냐, 이 제물을 너희의 그 윗사람인 총독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냐, 이걸 그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걸 왜 나에게 주냐. 이때 말라기 때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렸죠. 신약 때,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 드린다고 생각했죠. 그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넣는 그러한 장면. 그렇지만 과시하면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많은 그러한 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두 손을 쫙 들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너희가 그 누구에게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럼 먼저 가서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받으시겠냐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그릇된 예배의 예가 모든 시대마다 팽배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팽배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리와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본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너와 이거 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고 그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걸 하는 거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가셨죠.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교육을 받으셨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예수님은 1년 3차 성전에 와서 절기 때 예배를 드리셨고, 성전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예, 자신의 뜻을 꺾으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견을 꺾으셨죠. 꺾으신 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랑 같은 편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내 뜻을 꺾은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 뜻을 꺾은 것도 예배다. 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기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거 예배죠. 예, 하나님께 내 삶,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아버지께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운전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옆에 조수석 이 패신저 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곳에서 멈추시는 곳에서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도 하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죠. 자, 요 예수님의 본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러한 본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이 아니라 하나님을이겠죠.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그리고 리즈너블하게 예배하자.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